오늘 오후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세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다 모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첫 번째로는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세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는 미래를 비치는 거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수확하지도 않았던 모든 것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회고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처음에 나오는 말 가운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의 결론은 우리 성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에는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텔레비전이나 영상을 보면 밸런스 게임이라고 어떤 양쪽에 두 개를 놓고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면 이것 아니면 이것이라는 것을 딱 찍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아니면 짬뽕. 우리 성도님 짜장면 좋으십니까? 짬뽕 좋으십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판가름 나죠.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아니면 통닭을 시킬 때 후라이드인가 양념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생갈비인가 양념갈비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 제가 괜히 웃으면서 말씀드리려고 이런 선택의 문제를 드렸는데, 또 아이들이랑 이렇게 탕수육을 시켜 먹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들 부먹으로 드십니까 찍먹으로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거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살면서 매일매일이 어떠한 순간에 우리는 결정하게 되고 그 순간의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대학의 진학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들, 교회를 선택하는 분, 큰 선택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계속 연달아 있는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늘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이거는 먹는 거고 농담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직장,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서 그 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결과론적 입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을 결정하고 어느 직장을 결정하고 누구와 결혼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다닐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들의 최종 선택은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종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는 그것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선택이 증명하게 됩니다. 저도 세상을 살면서 짧은 연륜이지만 어떤 것을 결정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현장에 오셔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도 기도하게 되지만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 옳으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상식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에 관한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옳으냐의 문제에서 이제는 어떤 것이 좋으냐, 즉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옳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옳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무엇이 옳으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덕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역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은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는지를 기도하면서 꼭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간 저쪽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 다음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든지 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우상 숭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길지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과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을 섬길지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정의라는 인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채 세상을 유리방황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책임을 묻게 되고 그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하나님, 어떠한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실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대하여 고민할 때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배우다가 엘리야가 고민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는 세력과 하나님을 섬기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멜산의 번제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모리의 족속과 요돈강들의 신들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결정한 이후에도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정복전쟁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섬길 자를 택하고 하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세상의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룩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들은 철저하게 기복주의와 성공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여 있습니다. 바로 돈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긋지긋했던 그 우상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문제였거든요. 바알은 무엇이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고 이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믿으면 풍요하게 될 것이고 아세라를 믿으면 내가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했던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어느덧 우리 성도들 안에도 찾아오고 우리 성도들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알면서도 자꾸 다른 길을 가려는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집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와 재정과 우리의 지식과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 점보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점쟁이가 그랬다고 하죠. 점보러 왔는데 저 사람은 장로님인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점쟁이가 예수님 믿으라 그랬다고 하는 말을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연초가 되고 음력설을 맞이하면 토종 비결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사람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되지요. 앞날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저도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가끔씩 보는 TV가 있는데 고민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키 큰 농구 선수였던 사람하고 키 작은 개그맨이 나와갖고 우리 사람들의 고민을 풀어주는데, 그 고민 가운데서 제가 풀어주는 건 참 재밌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거기서 무슨 신이라고 불리는 거 하고 고민 해결을 해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슨 깃발을 하나 뽑게 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그 깃발이 뽑아주는 대로 너 가서 일하라고. 그리고 이것대로 하면 네 일생이 풀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깃발이 뽑은 대로 행동하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이 연약하고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목사인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조심하십시오. 불 조심하십시오. 사람 조심하십시오. 높은 데 조심하십시오. 낮은 것도 조심하시고, 뭐 떨어지는 거 있나 조심하시고. 당연한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풀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교회 교패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러한 리더의 고백을 백성들도 화답합니다. 16절 말씀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광야 40년 동안에, 정복전쟁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큰 이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성도는 또 기도하게 됩니다. 봉사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성도는 또 봉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성도는 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찬송가 542장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넘쳐나 하나님 앞에 간증이 넘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2장 후렴에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하나님 말고 나 말고는 알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증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의 응답과 은혜의 경험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은 항상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로는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지만 빌미를 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복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주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귀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는 하나님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